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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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참 복이며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날, 어떤 이는 수술을 받고 또 어떤 이는 좋은 만남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철야를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주님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선교지를 향해 다시 한번 나가게 되고 어떤 이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을 맛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113편과 114편은 유월절 식사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독립적인 한 장 혹은 한 편으로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말이 끝나는 그 지점이 뭔가 결론이 없는 그런 것 같은 말씀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저도 이제 성찬이 있는 날 설교를 하게 되면 저도 약간 성찬과 이어지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설교는 설교문만 보면 뭔가 뒤가 좀 결론이 매끄럽지 않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을 보고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리면서 떡과 잔을 마시게 되면 그 느낌이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이 떡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을 마시게 되는구나, 자유인으로 사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만 또 이런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밥을 먹다가도 또 누군가를 만나가도 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나타내는 게 크게 세 가지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출 바벨론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애굽 제국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걸어가 거기서 성막을 짓죠.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금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해서 자유를 주시는 일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성막은 그 자유로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를 그들이 만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막 짓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막학교 하나님을 만나요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에 마땅한 대가로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간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약속하신 그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사건도 역시 구원으로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출 바벨론 사건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이미지를 우리 마음에 떠올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은 언제나 주름진 텍스트라고 김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생략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름졌다라는 건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행간을 읽어나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독특한 표현을 쓰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등 돌리고 있는 제국들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흩어져서 모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탑을 짓고 성을 쌓아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제국은, 하나님께 등 돌린 제국은 자기들의 소리를만 냅니다. 근데 제국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힘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종교가 뒷받침을 합니다. 그런 종교라면 하나님과 등 돌린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약자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어를 쓰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써도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같은 말로, 같은 한국어로 서로 대화하는데 다른 대화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구원의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건져주심과 구원의 내심이죠.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성막을 짓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 사건이 구원인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이고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2절에 말하는데요. 이 영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멤샬라입니다. 멤샬라는 뭐냐면, 영토는 보통 다스리는 토지를 말하잖아요.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 멤샬라는 어떤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쓰이냐면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졌습니다라고 하는 뭐뭐로부터 무엇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뭐뭐가 되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불합리와 부조리가 가득한 것처럼 내 삶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홍해가 출애굽할 때 그들을 가로막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바다가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합니다. 이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물론 홍해는 지팡이를 모세가 가리켰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시적인 표현으로 바다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보고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문제이긴 한데 바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그곳에 대었을 때, 믿음으로 발을 대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들은 이런 거입니다. 요단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 물러가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사바브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피하여 도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회전하다, 에워싸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바브라는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들이긴 한데,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물이 돼야 돼요. 생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럴 때는 물러나게 되고 뒤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죠. 물은 얼마나 귀합니까? 불도 또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게 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적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마실 것과 먹을 것과 또 필요한 일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는 이 날이 출애굽에서 약 50일, 그래서 7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했지만 이 맥주절, 오순절, 77절이 다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지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을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항상 함께 한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양의 형태가 산들이죠.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초가 넓고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순양들 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적인 표현인데 지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순양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일인데요. 강한, 힘, 강력한
또는 강한 나무 등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큰 산들은 더 크게 뛰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 솟아오르는 겁니다. 작은 언덕 같은 것들, 이건 이제 기브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지역이죠. 언덕들이 많은 곳. 이 기브아는 어린 양들은 많이 못 뛰잖아요.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서 보처럼 내 눈에 낀 백태가 제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참 복 중의 복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도 복 중의 복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단어에다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단어만 갖다 붙여요. 뭡니까? 어찌함이며 어찌함인가. 또 6절에도 어찌함인가. 이 일들을 보면서 신비를 경험합니다. 나의 세계를 뛰어넘는 비일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내 이 깜짝 놀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깜짝 놀람이 그냥 놀랬구나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의 찬양이 되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찌함인가의 답이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요, 입 가나안할 때 요단이 갈라지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어찌함인가에 대한 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7절에 땅이여,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께서 독일로 출국을 하죠. 독일에서 에티오피아를 가게 될 겁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땅 앞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진수 권사께서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땅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를 앞에서 막아서는 바다, 홍해 같은 일들 앞에서, 요단강 같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 땅을 향해 외칩니다. 너는 주 앞, 이 주가 아돈이잖아요.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 모든 섭리를 하시는 분, 이때 이제 아도니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뭐 하랍니까? 떨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떨다라고 하는 말이 두려워 떠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 이 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힐이란 말은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고 그 열매가 언제 어떻게 맺혀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심습니다. 또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사건들이 구원으로 그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학교 수련회의 주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만나라. 내가 너와 커넥트, 연결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사건 그대로의 일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함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이들은 고백하는데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항상 있는 물, 이게 아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못물이 항상 고여져 있는 물, 영원한 생명수 같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도 있지만 못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는 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반석이에요. 돌이. 반석은 보통 바짝 말라 있어요. 물을 머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건 뭡니까? 창조의 역사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돌은 아주 단단한 돌을 말합니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샘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마얀과 마임이라는 단어를 합해서 쓴 말인데요. 마얀은 샘의 근원, 마임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66만이나 되는 사람들, 뭐 어떤 이는 200만, 어떤 이는 400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들 앞에 오늘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오늘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은 김성중 고3 학생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신 수련회를 잘 따르게 해 주십시오. 내일은 소은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소은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중간에도 그렇게 말씀 나눴지만 성진수 권사님께서 오늘 허리디스크 수술 같은 시술을 받게 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심장약을 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면역력도 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가 독일 그리고 경유에서 에티오피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이 주님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어지는 실제적인 일들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시술을 앞에 두고 있는 성권사님의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수술하는 의사나 수술받는 권사님에게 저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의 손안에 붙잡아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